늦게 잔다 생각을 하고 근무 서고 자면 되니까요. 그런데 새벽 1시나 2시 정도의 불침번 선임 사병들은 이제 굉장히 좀 힘들죠. 깊은 잠에 빠져야 될 시간에 깨어나서 근무를 서려면 졸리우니까요. 불침번을 새벽 3시 정도에 선 날에 이제 1시간 동안 졸린 눈으로 근무를 서고 다음 불침번을 깨워서 교대하고 4시 10분 정도의 잠에 들었습니다. 기상시간이 6시니까 앞으로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얼른 꿈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니까 5시 10분, 아직 50분이 남은 거예요. 그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직도 나한테, 신에게는 아직도 50분이 남았습니다. 예. 다시는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자들이 지난주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광의 기쁨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짐 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눌러 앉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영광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영광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방송 설교를 듣는데요, 방송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영광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영광을 맛보았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내야 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가 이제 산 밑에 현실이 펼쳐져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 밑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마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밑의 상황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서 따라오지 않았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보아하니까 제자들이 밀리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물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어떤 일로 그런 것이냐 하고 물으시지요.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일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경험할 때 누군가는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도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에서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될 곳이 바로 그런 사람들 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영광에 머물지 않고 받은 바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주변을 봐야 되고 우는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부지가 한 평에 얼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 때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만일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땅을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집을 못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본질을 잊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어두운 이 목회자의 눈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저도 막 억억 하는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는 자들 곁으로 가야 하고 산 밑으로 가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난관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덫이 되어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을 부른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울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죠. 그러면 잘 살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신 산 밑일 수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산 밑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생과 사를 넘나듭니다.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질병에 걸린,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자꾸 겹쳐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의 일,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공동체가 난리가 나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불안감에 휩싸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3명만 데리고 훌쩍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으십니다. 남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언짢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만 데려가는 걸까? 나는 왜 안 데려가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처럼 우왕좌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과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디를 보아야 될지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예를 들면 제가 쥐고 있는 이 10,000원짜리 화폐, 믿음 때문에 통용되는 경제 방식입니다. 이 파란색 종이가 10,000원어치의 값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도 믿음의 바탕에서 작동이 되지요.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넌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자식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것도 믿음이지요. 물론 그 믿음과 현실이 틀릴 때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에게 집중하는 믿음.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도리어 예수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외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원 중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그들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가면 기이한 광경 중 하나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풀이나 꽃을 보거든요. 그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뚫었는지, 그 미끈미끈한 그 바위 위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딱 붙어서 자리를 잡았는지 참 신기해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요, 니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위대함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위대함, 생명이 있는 믿음, 아주 작아 보여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의지하는 믿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 삶의 터전이 척박하고 여기저기 단단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아무리 밀어도 그 바위가 옮겨지지 않을 때 그 바위를 옮길 수는 없지만 그 바위를 뚫어내서 거기서 뿌리를 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주차장에 상사화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봄, 여름, 겨울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상사화가 9월이 되자 땅을 뚫고 쑥쑥 자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서 계절별로 주차장에 꽃을 심어 놓으셔서 이 돌과 흙밭,
모래 먼지바람만 휘날리는 주차장 가운데에 생명의 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 모습이 드러나죠. 영적 생명,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생명, 그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곳이 돌짝밭이고 바위라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설교하는 제 자신이 저는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는 것처럼 제 자신이, 설교하는 제 자신이 돌짝밭 같은 강팍한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이 떨어져서 뿌리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제의 믿음 말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에 관한 설명이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전세를 납부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저한테 좀 한이 맺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남대학교는 두 개의 호수가 있거든요. 봉지와 용지가 있는데, 봉지에 앉아서 잠깐 무언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한 24,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공대 건물이 어디예요? 이렇게 길을 물어보면서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의 곁을 떠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또 성경에 무지했던 저는요,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이 저한테 묻는 질문에 한 가지 대답도 못했어요.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언론에서 한 번쯤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JMS라고, 정명석, 여자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한,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되어서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집단에 소속된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성경을 질문을 하면서, 봐라, 성경을 너희들이 얼마나 모르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선생님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 그분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런 포교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단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잘 배워서 저 같은 슬픈 경험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17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성전세를 징수하는 징수원을 만나게 돼요. 성전세란 이스라엘 남자 20살 이상의 성인은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과 같습니다. 6월절 한 달 전부터 각 지역에서 이 성전세를 걷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성전세의 기원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해서 내는 속전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여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값, 너희들 생명을 보존한 값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성전세를 징수하고 있던 때였지요. 성전세를 징수하는 이 징수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징수원은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납부 안 할 모양이지? 이런 뉘앙스로 물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항상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성전세는 대대로 율법의 조항으로서 지켜왔던 것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묻게 되지요. 그게 25절 본문입니다. 17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낸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성전세 내실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셔요. 25절에 왕이 세금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냐? 이렇게 묻지요.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2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못 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1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내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2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자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 징수원들은 만약 베드로가 가서 우리 예수님 성전세 낼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징수원들은 반발하고 논란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우리 성전세 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십니다. 왜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고 하십니다. 이 본문은 성도가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원리로 결정해야 되는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곱씹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원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문제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로 교회가 큰 싸움에 빠집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한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는 거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도 먹어도 된다, 맛있으면 먹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냐,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안 먹을 거야. 이게 바울이 선택한 원리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죠.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과 자유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믿음과 자유예요.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하지만 나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겠어.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어떻게 그거 먹어?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막 고기를 뜯는 거죠.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봐, 먹어봐. 이게 우리가 생각한 믿음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 중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고 말지. 왜?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잖아. 저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다 틀리다 편에 서가지고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틀리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옳다 틀리다를 넘어서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고 너희들 살리기 원하고 너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나의 옳음도 포기하고 너희들 곁으로 왔다. 집에 아이들이 있을 때 날카로운 것, 발에 걸릴 만한 것, 주워 먹을 것 다 치우죠. 테이블 모서리마다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넘어져도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지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굳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것 다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설치하고, 손자, 손녀 온다고 하면 집안의 물건들 매번 살피는 것은 그 손자, 손녀를 향한 배려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시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시야가 원래 나는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양이나 주한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자식밖에 못 봤지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저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믿음이 큰 사람이죠. 나의 오름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누가 상처를 받든 누가 교회를 떠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낚시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물을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자 고기가 걸려들었고 고기의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세겔은 반 세겔이 한 사람의 성전세니까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성전세지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셔서 이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바다에 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이단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로마 황제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잡히는 진귀한 물건들은 다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고 그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바다도 내 것이고 바다의 속에 사는 것도 다 내 것이란다.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다 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로마 황제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떨치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을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분을 박탈하기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시야와 관점으로 보니까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이게 한숨이 나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운단다. 간질로 고생한 자녀를 둔 아버지의 외침을 그래서 따라해보게 되는 거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순간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와 인생과 나의 가정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주여,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는데 제가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옵니다. 귀를 열면 한숨이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오늘 수많은 한숨 속에 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내 곁에 있어 주시려고 내 손 잡아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너를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